오늘 이 시간에 주님만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예배 때 제가 나누었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되짚어 보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생활에 적응하려고 죽을 힘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면서 자신의 삶을 처참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 애굽 왕의 명령에 죽을 힘을 다하며 적응하고 살아갔다고 말씀드렸지요. 억울하고 화가 나서 분통이 터져도 이빨 꽉 깨물고 우리들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눈물을 머금고 버티며 살아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침내 애굽 왕이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이 낳은 죄의 결과로 자신들의 남자 아이들을 몰살시켜 버릴 때에도 그 힘에 눌려 찍소리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대 최고의 나라와 도시와 문명을 누릴 권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모세가 태어난 시점으로부터 모세가 장성하여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때까지 최소한 40여 년이 지났는데 이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절,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삶이 버거운데, 그렇게도 삶이 억울하고 힘들고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버거운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갓 태어난 자기 아기가 이유 없이 난도질 당해 죽음을 당해도 자기 집안의 손자들이 태어난 족족이 세상의 울음소리조차 터뜨리지 못하고 개죽음 당하고, 그래도 다음 날이 되면 또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하러 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굽 왕이 명령한 대로 학대를 받으며 채찍질을 당하며 하루 종일 죽어라 일하고 녹초가 되어버릴 그 작업장으로 어제 나의 아들을, 어제 나의 손자를 땅에 묻고 작업장으로 향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스로들 얘기했습니다. 야, 분노를 삼켜라, 감정을 억눌러라, 수치심을 버려라, 그리고 그 학대받는 자리를 붙들어라. 그것을 붙들어야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있고, 그 자리를 붙들어야 우리가 한 달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생존할 수 있다. 우리 여기 떠나면 죽을지 모른다라고 그들은 아픈 마음을 쓰다듬으며 살아갔습니다. 아마 그러며 힘들고 힘들 때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호와라는 존재가 있다면 내가 왜 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우리 민족이 왜 이런 수모와 고난을 당해야 하냐고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하며 소리 질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여호와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나한테 나와보라고,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저 애굽 왕을 잡아 죽여보라고 아마 삿대질하며 쌍욕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큰 소리치는 사람이 아마 왕되는 시절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독할 정도로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약 1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지난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눈 감고 귀 막고 계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들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들으셨을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100여 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다 아시듯이 여리고성의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전국에서 두 개의 중요한 세관이 있었습니다. 세관 뭔지 아시죠?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거에 대한 세금 매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것이지요. 하나가 가버나움이었고 하나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위치상 갈릴리, 가나안 북쪽이지요. 시돈과 두로의 항구에서부터 오르는 무역 상품들과 해상 무역품들과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그 주변 지역에서 나오는 말린 생선, 신선하고 맛 좋은 농산물과 과일들이 판매되어지는 상업 중심 지역으로 사람들이 오고 가며 물건을 사서 보내고 물건을 사서 또 여행길을 가게 되어지는 상업 중심 지역의 경제 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가버나움은 특히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은 그 지역의 경제력을 나타내듯이 이스라엘에서도 제일 유명할 만큼 규모가 컸고요. 화려했고 그 안에 대리석으로 장식할 만큼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버나움 세리장이 얼마나 떼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보통 도적질을 하고 강도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버나움의 이 세관 세리장은요, 그 지역 불량배들을 관리하면서 장난질 치는 도적대들이나 그리고 자신들의 세력에 반항한 이들을 뒤로 가서 조용하게 처리를 했었던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 음으로 양으로 그 지역에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권력자였습니다. 그 지역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 할 수 없었던 곳이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었던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그 동쪽의 암몬이라는 나라와 또 그 밑에 모압이라는 나라와의 무역이 위치한 곳입니다. 여리고는요,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가장 가까웠던 곳이었고 고고학적으로도 약 5,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는 워낙 무역이 활발해지고 큰 무역들이 성행하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다녀서 그 길 중간에 강도와 도적대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의 말씀, 사마리아가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비유하셨던 그 말씀에 나오는 지역이 이 여리고부터 올라갔었던 예루살렘을 향했던 길이었던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리고는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삭개오에 대해서 세리장이며 부자라고 딱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의 부자가 삭개오고요. 가버나움에서도 말씀드렸죠. 세리장 정도면 한 개의 조직 정도는 이끌어서 그 지역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무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절기를 알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는 작고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벌레 같은 취급받는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자기가 지나가면 뒤에서 수군덕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재수없다고 침을 뱉어버려도 변함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으면 그는 분명히 11조를 알았을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뿐만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레위인이나 과부나 나그네를 향하여서 베풀어야 할 3년에 한 번씩 드려야 하는 11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매년 드리는 11조도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죽어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지만 선민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죽어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을 저주할 때마다 아마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여러 가지 이유를 나열하면서 하나님만 탓하면서 왜 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왜 날 키 작게 만들어가지고 내 가운데 분노를 주게 해서 왜 날 이런 괴물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 자체와 관계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던 삭개오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라고, 그 유명한 예수, 과부를 돌보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지금까지 어떤 회당장이나 서기관이 말하지 못했었던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냈었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삭개오는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이 있는 거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존재라면 내가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 나의 주권자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도요. 무엇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무엇이 믿는 것인지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을 때에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어서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까? 제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면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구나. 그 이야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삭개오에 대하여서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라는 이 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이야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실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을 설명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질의 천으로 화려하게 입은 옷,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만큼의 그런 옷을 입은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부자였다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키가 작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큰 권력과 그를 따르고 있는 많은 세리들과 지금 그 사람이 호루라기 한번 불면, 아니면 휘파람 한번 불면 여기서 저기에서 구름대같이 몰려올 수 있는 불량배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 개인에게 있어서 그가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그가 가장 속상해하는 문제, 그의 인생의 가장 컴플렉스를 지금 성경은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삭개오의 실체라고요. 아니,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해결된 삭개오의 가장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그의 서글픔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해결받고 싶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키 작은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됐겠죠. 그것이 그에게 화가 됐겠죠. 화가 분노가 됐겠죠. 분노가 앙심이 됐겠죠. 앙심이 복수의 칼을 갈았겠지요. 그리고 삭개오는요, 점점 자신이 괴물로 변해가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아니, 몰랐을지라도 그는 점점 괴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점점 갉아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서 변화를 시작하시고 싶어 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눈물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숨기고 싶었었던,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었던 가장 안 좋은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게 하시는 게 하나님 일하실 때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한 상한 심령의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여러분의 실체가 있다면
주님 앞에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동안에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놓았던 여러분의 실체를 주님 앞에 드러내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저자가 하고 싶었었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삭개오가요, 다 아시겠지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로 이야기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성경대로 다시 설명하자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갔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수님이 궁금했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달려갔으니까. 그런데 가서 예수님을 부르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든지 예수님께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다가 결국 예수님 앞이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가서는요, 자신이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않고 참 희한한 것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두려웠어요. 왜일까요? 겁났어요. 내 실체가 드러나는 게,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도 많으시죠?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나는 게 부끄러우시죠?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나는 게 겁나시죠?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나는 게 지금까지 꽁꽁 숨겨왔던 나의 거짓, 아니 포장된 모습이 박살나고 무너질까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까봐, 다른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다른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릴까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 폭력배들을 제압할 폭력배들을 운영하는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해서 앞에 쫙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가면서 물리치고 예수님 앞자리에 못 나갔을까요? 이스라엘 전국에서 유명할 만큼 돈 많은 부자인 삭개오가 돈 가지고 사람들을 매수하면서 돈 가지고 내쫓으면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골목에다가 길목에다 가장 좋은 위치에 자기 자리 하나 못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진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시작은요, 예수님인데 결국엔 돌 무화과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돌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라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여리고를 가셨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여리고에서 가장 유명한 나무가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라고요. 무화과 나무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무역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참무화과, 돌무화과. 지금도 무화과는 유명하잖아요. 달짝지근하고 안의 모양은 좀 깨름직하긴 한데 먹으면 달짝지근한 그 무화과 유명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많이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성경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꼭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난한 서민들은요, 참 무화과를 못 먹었어요. 비쌌으니까. 무화과는 돈 있는 양반들이나 먹고요, 수출품으로나 쓰였기 때문에 가난한 서민들은 식량으로 이용할 때에 무화과보다 다소 질이 떨어지지만 그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보다 더 많은 양을 열매 맺는 돌 무화과 나무를 먹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 나를 가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난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그대로 나타나면서 통과해서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실체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숨기고 사람들 위에서 군림했었던 괴물의 모습으로 다시 올라가 섰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 나의 권력으로 저 수많은 사람들 밑에 깔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나를 무시할 수 없게 할 수 있거든요. 나의 진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추앙할 수 있는 화려함들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예수님 앞에 계속 못 달려가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묵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고 자신들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손자들이 학살을 당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이면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아침을 먹고 살기 위해, 또 하루를 먹고 한 달을 먹고 살기 위해 바로가 명령한 그 작업장으로 터벅터벅 필요한 짐을 챙겨가고 있는 괴물로 변해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게요, 이야기 하나씩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야기 앞뒤에 있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더 재밌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인데, 삭개오 이야기 바로 앞에 누가복음 19장 찾아보시면 18절 마지막 쪽에 뭐가 있냐면요, 길가에서 구걸하는 맹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요, 지금 자신이 사는 동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무슨 일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온 예수란 사람이 지금 우리 동네에 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등장을 알 만큼 소외됐던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던 사람이에요. 정보력도 없었어요. 이 구걸하셨던 맹인은요, 그의 입장이 삭개오 완전히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부자 삭개오와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거머쥔 삭개오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보통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건강도 없는, 건강조차도 가지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고 있던 삭개오와 지금 자기 동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 나오는데 똑같은 게 딱 두 개 있어요. 뭐냐면 삭개오와 구걸하는 맹인의 똑같은 점이 뭐냐면, 첫 번째, 성경에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목이 좀 많이 마르네요. 떨려서 그래요. 긴장해서. 기억하세요. 삭개오 완전히 맹인과 반대인데 두 가지만 동일해요. 첫 번째, 자기의 실체가 드러났던 것. 또 하나는 그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맹인이라 불려진 사람의 실체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삭개오의 실체를 드러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맹인은요, 달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자 소리 지릅니다. 마이크 되면 너무 클 것 같아서 마이크 빼고 얘기할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이에요. 제가 살살 얘기하면 느낌이 안 사실까 봐 그냥 무작정 예수님한테 들이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또한 맹인이기에 예수님을 붙잡지도 못했지만, 예수님께 달려가지도 못했지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약한 사람을 방해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다그쳤었지만 그 맹인은요,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아니 미치도록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은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모든 것들, 하루를 살려면 구걸해야 했어요. 구걸하기 위해선 자기의 맹인이었던 상황으로만 구걸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버티면서 살아가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부끄러운 자신의 실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 실체를 예수님에게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곧바로 향했어요. 이게 삭개오와 그 앞에 나왔던 맹인의 차이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그 잘난 삭개오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성경 저자는 구걸하는 맹인보다 못났다는 걸, 삭개오가 구걸하는 맹인보다 못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 안 해도 성경 읽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를 편집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흥미진진함과 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끔 읽다 보면, 저도 가끔 읽어요, 어떤 TV 드라마보다 그 반전과 스릴이 정말로 온몸에 전율을 일으킬 만큼 넘칠 때가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삭개오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 와서 삭개오 앞에 왔잖아요.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앞에 왔잖아요. 그 밑에 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 온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삭개오가 지금 드러난 자신의 실체를 해결받고 싶어 한다는 그 깊은 창자 안에 있는 그 간절함을 숨겨져 있지만 아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맹인처럼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소리지도 못 지르고 끙끙 앓고 있었던 것들을 또한 아셨을 겁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삭개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삭개오가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고요. 삭개오가 그토록 죽을 듯이 붙잡고 있던 그 돌 무화과나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삭개오가 평생 어떻게도 변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의 인생에, 삭개오의 가정에, 삭개오의 미래에 구원이 이르게 하기 원하시는 것 또한 아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오늘도 함께 하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신의 실체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찾아와 계세요. 다 알고 계신 그분. 예수님은요,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풀어내세요.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지요. 삭개오야, 지금 네가 붙잡고 살아왔었던 그 돌 무화과 나무 빨리 속히 던져버리고 내려와라. 그 돌 무화과 나무는 너를 점점 괴물로 만들어갈 뿐 너의 실체를 변화시켜 줄 수 없어. 그 돌 무화과 나무가 너의 존재감을 만들어 줬다고 네가 지금껏 살아고 왔지만 그 나무를 벗어 던지면 너의 존재 전부가 부정될 것 같지만 네가 지금 돌 무화과 나무를 버리면 지금까지의 인생이 버려질 사라져 버릴 것 같지만
그게 없으면 너의 자존심이 죽을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 할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를 발길질하며 욕하면서 밟아버릴 것 같지만, 네가 살려면 네가 올라가 있는, 네가 붙잡고 있는, 절대 놓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 빨리 떨쳐버리고 내려와야 돼. 삭개오야, 그래야 네가 정말로 살 수 있고, 삭개오야, 그래야 네가 정말로 회복될 수 있고, 삭개오야, 그래야 정말로 네가 변화될 수가 있고, 삭개오야, 그래야 정말 네가 원했었던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얼른 거기서 뛰어내려. 빨리 네가 붙잡고 있던 손 빨리 떨쳐내. 그리고 빨리 내게 달려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래 달려오려고 했었던 그 발걸음, 그 다른 박질의 끝에 지금 내가 서 있지 않냐? 네가 못 왔었던 그 거리를 내가 너에게 다가가 있지 않냐? 네가 못 왔었던, 못 넘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네가 두려워했었던 것들을 내가 뛰어넘어 너 앞에 나오지 않았느냐? 이제 나에게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네 앞에 있다. 조금만 더 달려오라. 길거리에서 구걸했던 맹인들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나에게 나왔듯이, 삭개오야, 너도 이 시간이 쉬지 말고 달리라고, 끝까지 달리라고, 달려와서 나를 붙잡으라고, 돌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나를 붙잡으라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삭개오,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있다고. 삭개오, 네가 정말로 원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삭개오, 네가 정말로 원하는 진리가 내 안에 있다고. 삭개오, 네가 정말로 원했었던 문제 해결의 해답이 내 안에 있다고. 네가 정말로 그렇게 애타게 눈물 지으며 가슴 치며 통곡하면서 찾았었던 너의 삶의 회복이 있다고. 내 마음에 치유가 있다고. 내 인생에 변화가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나한테 내달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근데 성경을 읽어도 문맥상 좀 뭔가 어색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게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헬라어를 저희 배워봤잖아요. 헬라어를 몰라도 헬라어 사전이랑 원어 성경을 막 찾아봐가지고 한 번씩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참 감사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성경이 읽다가 아무리 뭔가 좀 문맥이 이상한 거, 뜬금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헬라어 원어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해석되지 않은 접속사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데이라는 접속사인데, 이 단어를 해석하는 거 안 하는 거에 따라서 이 문장의 의미가 좀 달라져요. 아니, 크게 달라져요. 데이라는 접속사의 의미가 뭐냐면 반드시 뭐뭐뭐 해야 한다, 아니면 뭐뭐뭐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데이라는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서 이 문장을 다시 저 혼자 해석을 해봤어요. 내가 오늘 반드시 너의 집에 거해야 한다, 혹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예요. 너의 삶의 근거에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아픔과 슬픔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진정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꼭 오셔야만 한다고요. 예수님만이 해답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내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건물, 집뿐만이 아니라 가정, 가족, 혹은 그의 삶, 그의 인생이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적인 집의 뜻이 아니라 삶이나 인생이라는 단어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거예요.
내가 오늘 반드시 너의 삶에 거해야 한다고. 내가 오늘 반드시 너의 인생에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도 동일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임하셔야만 하지 않나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야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찾고 싶어했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삭개오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 사춘기를 보내면서 세상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너무나 미웠어요. 저의 가정 상황이 그렇게 벌어진 이유가 싫었어요. 세상의 부조리함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때 저희 가정 생활 얘기하면 12시까지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빨리 자를게요. 제가 서울 봉천동 쑥고개 혹시 아십니까? 수사 관련된 서울 남부경찰서 항상 나왔던 그런 곳이 하나 있어요. 사건과 사고가 많았던 동네에 제가 청소년 시기에 저희 집이 좀 어려움이 생겨서 한 2, 3년 살았던 시절이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안에 분노도 많았고 세상도 미웠고 사람도 다 싫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요 증오했어요.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죽이고 살리고 또 죽였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부정하고 싶은 삶의 상황들, 나의 삶의 상황들을 만든 모든 조건들, 원인을 제공한 사람 것들이 다 그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이었으니까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한월산 기도원으로 갔어요. 거기 다 같이 참석해서 집회를 하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산에 올라가서 분통 터지는 마음으로,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했었던 그 순간이 제 안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정태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안 돼. 악으로는 절대 선을 만들 수 없어. 나로서만 가능해.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제 마음 가운데 들려왔던 음성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시절 물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 꿈이 살인과 폭력을 행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서원하게 된 큰 동기 중에 하나가 되어졌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말 못할, 또한 셀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붙잡았던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치고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낙심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는 마음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 달려가다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돌 무화과나무를 붙잡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나의 실체가 드러날까봐, 이거 놓치면 내 존재감이 사라질까봐, 내 인생이 무의미해질까봐, 이거 놓치면 굶어 죽을까봐, 이거 놓치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할까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식구들과 가족들과 내 자녀들이 다 부끄러워질까봐 예수님 붙잡으려고 실컷 달려왔다가 바로 앞에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계시고 싶어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의 돌 무화과 나무가 어떤 것인지 하나라도 생각이 나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버려라. 그것은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고 너를 괴물로 만들고 결국에 너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왔으니 내가 너 밑에 있으니 내가 너를 기다리니 나에게 내려와라. 너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돌 무화과 나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길거리에서 구걸했던 맹인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라도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조차도 갖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이고 내가 지금 이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붙들고 있는 것조차가 나의 지금 아픔과 나의 실체 때문이고 그래서 좌절 가운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맹인처럼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의 실체, 더럽고 부끄럽고 누구한테 말 못할 나를 괴물로 점점 만들어가며 나의 삶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나의 이 썩어 문드러진 실체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제발 내 안에 와달라고 나 오늘 주님이 필요하다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소리 지르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원망할 때 아니에요. 내 삶에 아픔과 슬픔 끙끙 싸집어 매면서 버티고 인내했을 때가 아니에요. 나의 썩은 실체들, 나의 버려져야 할 시체들을 숨겨가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화려한 모습으로 포장하면서 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예요. 고통받는다고 고통스럽다라고요 소리 지를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돌보셨대요. 그리고 그때 기억하셨대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이 들어주시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겠다라고 내가 너와 맺었던 언약,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하겠다는 임마누엘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시고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세상이 헛된 거 붙잡고 방황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세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부르짖으세요. 사람들이 많아서 창피하십니까? 나는 원래 조용히 그냥 오물오물하면서 기도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어리석은 삭개오처럼 계속 올라가 계실 겁니까? 아니면 구걸하던 맹인처럼 소리 지르고 문제 해결 받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시지요?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신비한 하늘의 비밀을, 땅의 비밀을,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 넘치는 그 권세를, 자녀된 권세를, 너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너의 썩어 문드러졌었던 그 감추고 싶었었던 너의 실체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필요하다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오셔야 되는 우리가 안다라고, 내가 다른 것 다 버리고 나의 삶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라고 우리의 주님을 부르짖으며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에 오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에 오늘 구원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임재 찬양 함께 부르시고요,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에 임해달라고, 내 인생에 다시 들어와 달라고, 내 인생에 다시 주인 되어 달라고, 더 이상 내가 돌무화가 난 붙잡지 않겠다고, 내가 이제 주님 손 붙잡겠다고,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부르짖으며 주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주님이 실제로 임재하셔서 성경의 이야기가 문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생명력 있어, 운동력 있어, 우리의 썩어진 그 실체들을 다 쪼개 박살내고 찢어버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삭개오가 고백했던 처럼 저 이제 예전처럼 안 살게요. 제가 붙잡았던 재물 다 버리겠습니다. 제가 붙잡았던 권력 다 버리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약들 다 버리겠습니다. 제가 붙잡았던 세상의 방법들 다 버리겠습니다. 세상이 알려주었었던 불법적인 것들 다 버리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고백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